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 사람의 유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돈은 영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돈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농부 비유, 또 부자 청년, 달란트 비유, 2렙돈, 이어서 잠언에도 많은 말씀이 나와집니다. 자, 그만큼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제가 된다 그 말이죠. 돈 1,000만 원이 딱 생겼습니다. 아싸! 그래가지고 정선으로 달려가고 명품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잘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계속하여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돈은 내 시간과 땀과 인생과 교환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땀,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까지 나의 시간, 노력, 나의 인생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시간과 땀과 인생 한 달치를 교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자신의 생명다움으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 시간, 땀,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그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타인의 돈에는 타인의 시간, 땀,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돈도 귀하고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 유산을 받으면 부모의 시간, 땀, 노력, 인생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사용을 못하죠. 그러면 그게 잘 유업이 돼서 축복을 누리는데 야 이거 공짜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탕진하면 그 인생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돈은 이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 쓰면 내 인생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 있는 것하고 바꿔야지 그거 그냥 뭐 대충 써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가치 없게 사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나의 손에 돈을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서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으로, 음주로, 마약으로, 낭비로 남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 자에게는 돈이 재앙이 되죠. 그리고 그 돈이 떠나갑니다. 아, 이 인간하고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떠나가죠. 돈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많은 전쟁으로 많은 부를 얻었어요. 뭐 이기면 뭐 금은 묻히다 해가지고 이제 취득했죠. 다윗은 그 부로 교만하지 않았고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29장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늙도록 종기 누리다가 죽음에, 사람이 늙으면 종기를 잃어버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주라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주면서 동시에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우선순위예요. 받고 나서 주느냐 아니면 주고 나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이제껏 받기 위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주기 위해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니까 꼭 뭐 준다는 것보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자세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줄 수 있는 상대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꼭 뭔가 얻으러 다니면 그 얼마나 비참해요. 반대로 얻는 것보다 주면서 살리라.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자, 부부관계 살면서 서로 계속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황혼이 온안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삶, 재미, 사는 재미, 결혼해서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죠. 반대로 살수록 나빠지고 살수록 원수가 되고 살수록 빼앗기고 손해만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헤어지게 되고 한이 되고 원수가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독사해요. 자,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식, 이웃관계, 모든 삶의 관계가 다 같은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먼저 배려해 주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이해해 주면 곧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관계, 모든 인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은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는 데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줄 것 줄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주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받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니까 뭐 꼭 돈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웃음 주고 기도해 주고 배려해 주고 감사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얼마나 많은 게 많아요. 우리 서땡땡 이웃집 백만장자 거기에 족발 여사장이 나옵니다. 첫사업을 대정 성심당 옆 건물 레스토랑 2층 3층을 얻어서 경양시 식당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그 건물 리모델링을 다 해버렸어요. 그 주인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살던 주인이 내려와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다 잘해놔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확 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세를 다 올렸는데 이 사람에게는 건물에 세를 있는 동안에 아예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족발집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근데 본사가 부도나니까 그 본사까지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건물까지도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죠. 대전에 있는 건물 주인은 돌아갔는데 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세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는 걸로 인하여 이처럼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청지기의 자세로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청지기란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내게 주신 내 몸 청지기로 주셨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게 가정 주신 건 청지기니까 가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게 주어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내게 주어진 재능 그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청지기니까 관리를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는 게 아니죠. 자, 허락된 가정,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내 인생 전체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재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관리인으로서 기도할 때에 돈을 버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죠. 군뱅이도 꿈틀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돈을 모으는 지혜를 주세요. 벌었으면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벌면서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밖에 폐지 주우면서도 몇 억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으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못 모으는 사람이 있고, 폐지를 주우면서도 몇 억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버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모으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생 살아왔는데 1,000만 원도 못 모았더라면 그거는 인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벌었는데 못 모았다. 그거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았으면 유지를 잘해야 해요. 재벌 2세가 부모로부터 기업을 유업받았는데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2세가, 재벌 2세가, 회사가 부도를 맞아요. 우리는 모았으면 그거를 잘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1,000만 원 모은 거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만 원 모았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탕진하고 또 1,000만 원 모으기를 하면, 그러면 어렵죠. 돈을 쓰는 지혜를 주세요. 써야 할 때 써야 하고, 투자해야 할 때 투자해야 합니다. 쓸 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으면, 유지를 했으면 또 잘 써야죠. 그래야 계속해서 번성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 3장 함께 읽습니다.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 및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나라에 세금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나라가 있어서 지켜줘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 내가 기쁨으로 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거 그걸 안 내면, 탈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재물 얻을 등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만 배후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심장이 뛰질 않으면 큰일 나고 끝이잖아요. 저 남미처럼 지진 한번 나면 그거 재물 얻을 능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네 창고 계좌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림으로 죄인과 우리 사이에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 물질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복을 받는 것이죠. 즉 3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선순위니까 돈 생겼다 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소비하죠. 아담과 하와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먼저 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 거절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원수마귀는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이삭으로 인한 그 축복으로 메시아의 약속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 솔로몬 부귀영화보다 지혜가 먼저 구했더니 덤으로 부와 영광과 장수로 더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니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요.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배고프고 죽는 줄을 아십니다. 옷이 없으면 벌거벗고 겨울에 추운 것도 아셔요. 취업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 몸의 약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한 조건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다윗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한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도 아시고 니네 집이 좁구나 좁은 거 아십니다. 니네 집이 비가 새는구나 그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주셔요. 누가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이까지는 한 달란트, 물론 한 달란트 큰 겁니다.
그 달란트는 그 당시로는 엄청난 큰 돈인데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작다고 무시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다 작다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했더니 2달란트가 됐는데 그것 가지고 주인한테 보고했더니 그 주인이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더 줘서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아주 작은 기회를 통해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십니다. 1달란트 소홀히 했더니 그마저 빼앗겼고 슬피우는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을 만큼만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건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까지 100만 원 그게 껌값에 내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줄 수 없겠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도서 함께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돈과 재물은 부요는 하나님이 너 누려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 돈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나는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외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와 죄의 속성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영의 자유와 육의 풍요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는 영적인 영역, 영혼이 잘됨,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육체의 건강에 부유함이 있고 재물의 부유함도 있으며 세상에서의 성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두신 엄청난 양의 부를 갖다 쓰는 것에는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많이 쓰면 되냐? 하나님이 뭐 제한하시겠어요? 제한하지 않죠. 록펠러, 우리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그 철강왕, 카네기 뭐 다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 아닙니까? 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구제하는 자, 나누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청지기 자세로 사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자들에게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피도 없이 또 뭐 돈이 많고 떠나서 적다 할지라도 피도 없이 자유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주면서 살면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